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쪽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경험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 같이 한번 보죠. 누가복음 1장 31절 같이 읽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5절 계속 읽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급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 아들이라.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마리아라고 하는 한 그 처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천사가 독특한 방법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난 결혼하지 아직 않았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 낳는 어떻게 낳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잉태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탄생은 전적인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대해온 메시아, 즉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히라보입니다. 그리스어. 내용은 같은데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을 많이 쓰는 분은 구약적인 성향이 강한 거고 메시아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신약적인 성향이 강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메시아라는 표현을 조금 정겹지는 않아요. 그리스도가 더 정겹지.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묵상했죠. 시편 묵상했는데 그게 즉위시예요. 왕이 즉위되는 그런 시인데 그 시편에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다윗 왕보다도 더 훌륭한 왕을 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과 이 땅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는 점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갈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52절 한번 같이 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지 않으면 큰일 나죠. 또 몸이 안 자라면 이거 큰일 나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지 않으면 이것도 큰일 나죠. 친구들하고 싸움만 하고 그러면 참 곤란해요. 사회성이나 또 이 육체적인 또 이 내면적인 정신적인 지정이 감정도 자라가고 생각하는 것도 자라가고 성령의 그 사역을 우리는 기적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지성을 선하게 자라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잘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의 그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의 초점이 맞췄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깊이 이해한다는 건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이해인데 그러면 머리가 없이 무조건이냐면 그건 아닌 거예요. 무조건은 아닌 거예요. 무식한 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한도를 넘어서까지 이해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이 생각하는 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도 자라갔고 공감 능력이 자라가니까 하나님 사랑받고 다른 사람 공감 능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성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행위의 그 능력은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윤리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데 초자연적이지만 그 태어난 예수님이 자라가는 데는 초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의 법칙대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감이 커진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책임감이 없으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인 거예요. 근데 그 책임감은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거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세례받을 때 아주 독특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 본문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죠. 성령이
예, 요단강에서 이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셨어요. 물 속에 있는데 성령 세례가 있는 거. 세례가 다 끝났을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 교회 가면 이런 그 심볼 있잖아요. 이 앞에 오순절에는 비둘기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피존이라고 비둘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더브라고 그래요. 더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시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저작됐기 때문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상권, 하권처럼. 그런데 성령님은 다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요한복음에서는 알 수가 없어. 왜? 깊이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어떻게 봤다고요? 비둘기처럼 봤어요. 비둘기처럼. 그리고 소리까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죠. 비둘기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잖아요. 방주에, 노아에게. 방주가 그냥 한참 있어서 힘들었는데 물이 이제 점점 말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인으로 나뭇잎을 물고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성령님은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능력의 그런 상징이다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7장 21절에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구원에 관한 것이다. 근데 구원이 죽어서 저 천국에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부터도 어떻게 해요?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고 문둥병이 걸려서 사회적으로 소외돼서 예수님 당시에는 문둥병 걸린 사람은 격리가 돼.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서 사람이 어때요? 뭐 아버지가 걸리든 할아버지가 걸리든 어떻게 해요? 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다 고통스러우니까. 자연스러웠잖아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 멀리 있어야 돼요. 집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임한 그 성령 세례는 단순한 상징적인 세례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며 종이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 그래서 그 큰 능력이 마리아에게 더 씌워지듯이 성령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서의 성령이 임할 때는 자기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조용히 혼자만 아는 그러한 성령의 체험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누가신학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용히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을 없는 거냐? 있죠. 바울 서신을 보면 다 많이 나오죠. 그러나 오늘 여기는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사람 위에 불꽃이 하나씩 어떻게 해요? 하나씩 불꽃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씩 불이. 그래서 그 정교회의 오순절 성령에 대한 그 그림 보면 사람 머리 위에 촛불 같은 것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우리는 그런 그림이 익숙지 않아서 좀 어색하기도 한데 사도행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을 나눠주는 또 분이 되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3장 16절이요.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구약적인 유대교적인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세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전혀 다른 세례입니다. 이 세례 요한, 이 예언자죠. 이 예언자는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그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또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누가복음 이 전반부에 보면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 마리아와 사촌 관계인 여성이 있죠. 누구예요? 엘리자벳. 엘리자벳 아들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자벳의 남편 사가랴가 있어요.
이들이 다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했다. 마리아 그리고 엘리자벳 충만해. 또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주 경건한 유대인, 메시아를 기다린 경건한 유대인인 나이 많으신 노인이 계셨어요. 시몬. 성령이 충만. 또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안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도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 이 누가복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예언하고 그리고 노래합니다. 노래. 성령이 충만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예언자가, 교회에 만약에 예언자가 있다 그러면 이단이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에는 실은 초대교회에 목사라는 직함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 교회에 보면 예언자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아주 좀 어려운 그런 직분을 받은 자들이 지금 여기도 나오는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 나와요?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구약의 사람으로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쭉 보면 교회의 직분에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장로교 계열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그냥 이단이네 그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데나 또는 유럽 같은 데 하면 그런 직분이, 독특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직분이 있어요. 우리는 누가 사도라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는 우린 12사도를 예수님이 인정한 사도로 인정하고 그 사도에 의해 기록된 성경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이것이 흔들리면 위험하죠. 그러나 새로운 기독교 운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그런 교회들을 어떤 지역이나 나라, 어떤 시대에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개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한 이름은 없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그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은.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요단강에 세례 받고 이제 올라오셨어요. 무트로 올라오셔서 뭐 하셨냐 하면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일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어느 곳에서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성령이 그때 임했어요. 어느 곳에는 열심히 또 설교를 들었어.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막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을 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고 막 담대하게 외칠 때 성령이 그 거리를 그냥 가득 소낙비 붙듯 하시기도 했습니다. 감리교와 성결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그 모라비안 형제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참석했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아주 신비로. 그때 그는 신부는 성공의 목사요, 아버지도 목사요, 또 성공의 신학 박사였는데 그 모라비안 형제들이 하는 그런 예배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웨슬레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배 안에 있는데 배가 폭풍으로 대서양에 뒤집혀지고 막 할 때 모라비안 형제들을 보니까 그냥 남루해가지고 수도사처럼 옷도 꾀재재하게 그냥 깔끔하게 입지도 않고 그런 옷을 입고 그냥 평안하게 찬양을 하는데 거기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중할 때 그분이 하늘을 열고 예수님에게 부어준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그 모형, 본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또 봉사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또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예수님처럼 또 마리아나 안나나 또는 엘리자벳 여러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합니다.